아멘.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지만 예전에 왕들은 음식을 즐겨했고 특별히 이 술은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음식을 혹은 그 술에 독을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기는 자리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로 치면 대통령이 자기 당 혹은 자기와 같은 성향의 정치인을 내각에 입각시키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앉히는 게 아니라 늘 으르렁 싸웠던 그 상대방 당의 인물을 앉히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이 느헤미야의 초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정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요직에 앉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히시는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몸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지체입니다. 연결된 몸 마디마디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 포로된 지역에서 하나니를 비롯한 두어 형제가 왔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늘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생활할 때에도 주일에 만나면 그냥 눈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을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형편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계속되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2주 전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 저 몇 주 뒤에 병원 검사가 있어요. 저 몇 주 뒤에 시험 봐요. 중요한 일자리 면접이 있어요. 사업 계획이 있어요. 등등의 지나가는 이야기. 하지만 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자는 그걸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쯤 되면 아니면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면 형편을 물어봅니다. 예전에 자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또다시 만나면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늘 나만 생각하고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만 생각하고 내가 공동체에서 와서 내가 불편한 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만나면 인사하고 나눔하고 잘 듣는 것 같고,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억력이라는 것도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겠지만 그 기억력을 뛰어넘는 건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도 내 형편, 내 사정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밝은 얼굴로 눈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죠. 물론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왜 주일날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반가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 모르는 나만의 고민을 서로 안다는 듯이 눈빛을 교환하고 때로는 그 비밀을 신뢰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되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이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한 지체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저 맞은편에 큰 불이 났죠. 이 삼문국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불구경하려고 천천히 가니까 양방향 다 막히는 겁니다. 모여서 수군댑니다. 저 왜 저래? 저 집이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그게 관심인 줄 아십니까? 그건 관심이 아니라 큰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한번 계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게 손 내밀지 않고, 내게 입을 덮어주지 않고, 나를 깨안아주지 않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335 모여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나를 봤을 때는 얼굴 찡그리고 돌리고,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는, 한몸 의식이 없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전형적인 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사생활을 쾌라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하나둘 알게 되는 내용들,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떠오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예전에 동네 마을 문화에 있을 때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고. 근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너를 감시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속까지도 다 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먼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내 형편 알아주는 그 이웃사촌이 든든하고 고맙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나가고, 그럼 그게 공동체 의식이고 그게 한몸 의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또 우리 광주동산교회의 가장 아픔과 비참함은 뭐냐면, 여전히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서도 너무 남남이 많지요.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 몸의 지체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토막토막 나서 그냥 나뒹굴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몸이 아니죠. 시체에 가까운 것입니다. 완전히 잘라지지 않았더라도 거의 잘라지기 직전에 그냥 일보 직전 달랑달랑 거리는 상태, 과다출혈, 사망에 가까운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리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넘어 이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영적 상태 하니까 뭐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공동체를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옳거니 하고
그 일을 가지고 입방아찌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겠죠. 물에 빠진 사람, 내가 구급대에 전화를 하든 저 사람에게 던져줄 밧줄을 구하러 다니든 아니면 내가 구조 자격증이 있으면 물에 뛰어든든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댑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그런데 여기 수용금지인데 왜 들어갔대. 저 사람 잘못이네. 나중엔 그렇게 변질이 되죠. 우리는 그걸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내가 2번 죽으면 그 교회 오고 싶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2번 이상 죽이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 그건 쉬운 게 아니죠. 느헤미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형제들로부터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한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이죠.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 심어놓은 아주 나쁜 종양과 같은 바이러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고요? 기도하면 해결이 될까요? 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그 인물들, 그들이 어떤 일에 힘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기도에 힘을 씁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뢰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공동체 의식이 있고 한몸 의식이 있고 나 하나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비참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기도하며 자기의 형편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괜찮지라는 마음 없이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울부짖는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를 술관원장으로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쓰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받아 쓰임받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숙하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부흥하고 싶습니다.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 내 개인의 부흥, 내 자녀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 하나님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줄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고 여러분 서로가 한 몸입니다. 누워서 침 뱉지 맙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더 이상 저주하거나 그 손가락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따라오겠습니까? 이 새벽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늘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로 내 가정, 내 형편, 특별히 교회를 살피시고 너무 안타까우시다면 울부짖으십시오. 느헤미야의 그 눈물의 회개 기도를,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귀한 일꾼 삼으셔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의 귀한, 그들의 성벽 재건에 그 밑거름이 되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특별히 이 광주 동산교회가 분명히 아름답게 재건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